네, 우리 집사님 가정 찬양할 때마다 참 부러운데요. 저도 뭐 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같이 부를 아들이 없습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같이 하기를 싫어하는지 참 부럽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참 이제 시작이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예배가 더 풍성하고 더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더 동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예배하는데 동참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로 8절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음악 소리를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입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헛그물질입니다. 헛그물질.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두 번째 부르심과 그 완전한 동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처음부터 다 찰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40년이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아직도 내 신앙이 이 모양인가? 어린아이 수준을 벗지 못하는가? 자책하는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단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완전한 동역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도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여러 번의 계기를 통해서 그러한 고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장 40절하고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약간 전에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기별을 외칠 때에 이 요한의 기별은 너무나 신선하고 충격적인 기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나 설교자들이 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아주 색다른 기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소유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 요한이 말하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요한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일까? 그렇게 궁금해하던 차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부르심에 응한 후에 한 해 동안, 아마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때부터 3년 동안 쭉 완전하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안 따랐다고요? 안 따른 것 같아요. 완전한 동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한 1년쯤은 그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아마도 자신들이 익숙해
익숙하게 해왔던 그 어부의 일을 다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 여기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라 그랬는데, 게네사렛 호숫가는 유대 또 갈릴리 디베랴 호수 말고 또 다른 호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게네사렛, 긴네렛, 디베랴, 갈릴리 다 똑같은 호수입니다.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 민물이에요. 호수예요. 호수. 근데 그 호숫가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부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그물을 준비한다는 말은 춘항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다음번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뭡니까? 정비하는 거예요. 거기 아마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마친 후에 그물을 싣고 있었을 텐데 그 배들 중에 한 배, 텅 빈 배, 베드로의 배에 누가 오르셔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르시는 것입니다. 간밤에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은 그 빈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때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랐던 베드로 제자가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고기를 낚으려고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그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지금보다. 야, 세상에 이런 진리가 다 있네 하면서 당장이라도 그냥 생업을 다 접고 전도에 그냥 뛰어들 그런 기세였죠. 신앙생활 굳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기로 아마 작정들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연신내교회 그 학생 전도사로 그렇게 봉사할 때에 예언 전도회를 통해서 순복음교회 순장, 우리로 하면은 구역장이죠. 굉장히 많은 구역반원들을 거느렸던 순장 권사님이 개종을 하셔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아주 막 속에 불을 담고 계시더라고요. 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기뻐가지고. 근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사단이 이분을 가만둡니까? 가만 안 둬요. 전에 다니던 그 교회와 약간의 그 다른 점들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한동안 낙담을 하셨어요. 내가 개종한 게 잘한 건가?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질문도 해보고. 근데 그분이 말씀을 너무나 순수하게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그런 순종하는 분이라 자기가 예전에 순복음교회 다닐 때는 기도와 봉사와 그 다음에 전도 그런 데 아주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과 씨름하면서 결국 그 슬럼프를 이겨내시고 찰교인이 됐어요. 처음에 예언전도회를 들으면서 가졌던 확신보다 두 번째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그 진리들을 갖다가 하나씩 알아가게 될 때에 마음의 뜨거움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전에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재밌고 보람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기로 결심하고 따르면은 사단이 가만둔다고요? 가만 안 둬요.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한다거나 사업과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줘요. 혹은 권태로움이 찾아와가지고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만사가 귀찮아지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뭐예요? 다시 옛날에 물고기 잡던 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물 기우러 가는 겁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 옛날에 먹던 음식, 옛날에 같이 즐겼던 친구, 옛 습관들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그물질하고 있는 겁니다. 헛그물질. 에이, 예수 따라가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뭐 내가 옛날부터 잔뼈가 굵어가면서 배웠던 그 그물질이 낫겠지 하면서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헛그물질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1년 전쯤에 첫 번째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은 가까이서 본 이 제자들의 예수님이 하는 그 일들의 큰 만족을, 보람을 못 느끼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열심히 유대 지방을 위해서 전도를 하시는데 유대 지도자들의 신임과 지지를 얻지 못하신 듯 했고, 나사렛에 가셨더니 오히려 뭡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이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소개했던 그 침례 요한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는데 지루한 6개월 동안의 그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 요한을 구출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무관심한 듯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 맞아? 이런 의심과 회의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옛 그 고기를 잡는 그 일을 다시 가서 하는데 그날 밤은 고기가 안 잡혀요. 고기가. 복잡한 생각들이 아주 이 머리에 끊이질 않는데 밤새도록 헛구물질을 하니까 낙담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왜 일이 안 풀릴 때는 온 세상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나를 막 속여먹는 것 같고, 옛날 야곱이 요셉을 잃고 시몬 베냐민의 얼굴도 못 보게 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두가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예? 아마 베드로도 그 헛구물질을 하는 그 밤에 그런 말을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던 이 베드로가 그날 밤에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5절에 보시니까 몇 마리요?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에 무거운 짐과 부담을 안고 교회에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남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그 고민들, 심각한 고민들 있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인생에 헛구물질을 하면서 심한 허탈과 공허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엄청난 반전이 이제 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어부에게 가장 기분 좋은 날이 언제일까요? 어부에게. 당연하죠. 고기 많이 잡는 날이 아닙니까? 근데 지난날에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투덜대면서 새벽에 그물을 씻을 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어이, 재수없어. 오늘 진짜 일진 되게 사납네.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픈데 누가 거기 옆에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누구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에 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시리에 빠져서 낙담 가운데 있을 때에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까이로 찾아오십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에 의심과 회의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에 오십니다. 저는 이 와이프인의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도가 아무리 더듬는 기도일지라도, 눈물이 아무리 은밀한 눈물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가 없다. 기도가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은혜가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마중 나오신다. 저는 이 시편의 다윗의 시를 너무 좋아해요. 139편 7절 12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에 그분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마도 3절에 예수님이 해변에 여러 척의 배가 있었겠지만은 지금 이 베드로의 괴로운 심정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확신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어쩌면 주님이 의도적으로 오르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괴로우면은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계세요.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누가 가십니까? 주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얘야, 많이 힘들지? 날 따라오렴. 날 따라오렴.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됩니까? 뭐만 하면 돼요? 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순종.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뭘 가르치셨다고요? 말씀을 모임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어쩌면 베드로한테 무언의 요청을 주님이 하신 건지 몰라요. 얘들아, 성경 공부하자. 얘들아, 성경 공부하자.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문제들로 마음이 복잡하고 고민이 많은데 영적인 제안을 할 때에 거절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데 목사님이 또 성경 공부하잔다. 할 일도 많고 마음이 복잡한데 방문 가잔다. 몸도 피곤하고 지친데 새벽기도 하잔다. 아무개가 요즘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전화 좀 해달란다. 근데 제가 아직 이렇게 심하게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적은 없죠? 예.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일을 맡기지도 않고 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나쁜 목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의 표정을 보니까 벌써 인상이 틀렸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기분이 좋을 리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귀에 들어오지도 않은 말씀을 옆에서 가르치고 계시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에 부담이 됐겠어요. 근데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니 주님, 제가 그래도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부인데 선생님은 목수잖아요. 고기 잡는 것만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놔두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짧은 말로 알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동해에서 좀 살았거든요. 이 오징어 잡이 하는 배들이요, 등불을 이렇게 달고 밤에 출항을 하더라고요. 낮에는 호수가 맑아가지고 배 그림자 때문에 물고기들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거는 밤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태양이 막 떠오르는 이제 이 낮이 되려고 하는 눈부시게 빛이 비추는 아침이에요. 갈릴리 어부 상식으로는 지금 그물 던질 때가 아닙니다. 아주 불합리한 제안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좋은 것이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여 그물을 뭐 하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지난밤에 사용했던 그물을 이미 다 씻어놨어요. 그리고 간밤에 헛수고해서 너무 피곤한데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이 비상식적인 제안과도 같은 명령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순간에 정말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어부로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과 경력은 예수님 앞에 바람 속의 먼지와도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깊이 깨달았어요. 그의 경험과 지식이
한 끼 양식을 당장 먹을 양식을 해결해 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죄와 구원의 문제는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우리가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그리고 죽어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어떻게 잘 풀리던가요? 때로는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하느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역설적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영호 집사님 가족들과 노래를 불렀는데 주의 은혜라 그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 가수 지선의 간증 경험담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이 찬양 가수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이제 한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이 큰 집에 얹혀 살면서 큰 집 식구들한테도 굉장한 눈칫밥을 먹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학교 폭력에 또 시달려가지고 영양실조로 신경성 위염으로 장염으로 매일같이 코피를 쏟는 그런 학창생활을 보냈어요. 근데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무료 음악 레슨을 받고 음대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학비 마련과 인간관계로 인한 괴로움으로 휴학을 하려고 했지만은 장학금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 유학의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까지 다 사놓고 이제 유학 갈 날짜만 이렇게 이제 기다렸는데 자기를 그동안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새벽 기도를 7일을 하고 14일을 하고 한 달을 했어요. 그리고 40일이 되었는데 자기가 독일로 유학 간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먹은 채 열심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독일에서 유학 갈 수 있는 그런 어드미션 같은 것도 다 받았고 비행기 티켓까지 끊었는데 그냥 유학이 다 포기가 돼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근데 참 또 신기한 것은 그 독일 유학을 못 가게 되었지만 나중에 시립합창단 그 단원을 뽑는 일에 있어서 독일 유학, 그 다음 이탈리아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자기가 합격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 그 과정들이 있었지만 좀 큰 고난이에요. 두 아이가 있는데 목욕을 시켜가지고 이제 큰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둘째 아이를 목욕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아이의 아빠가 이제 이 드러머예요. 그 드럼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젓가락 가지고 드럼 치는 흉내를 이 아이가 자주 내곤 했는데 이 엄마가 둘째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있는 동안에 목욕을 마친 아이가 물기가 이제 가득한 몸으로 젓가락 2개를 가지고 방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콘센트에 꽂아버린 거예요. 온 몸에 물기로 인해서 그냥 감전이 돼가지고 몸이 검게 그을리고 심장이 뛰지를 않았어요. 손가락 10개가 연기를 막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손가락 관절과 신경이 다 끊어져서 이제 앞으로 손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4번째 손가락은 완전히 바스러져서 한 마디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 다른 손가락들은 또 뼈가 다 보이고요. 남은 손가락을 살리기 위해서 엉덩이 살을 갖다가 잘라내가지고 이식을 하고 손가락을 배에 꽂아서 재생을 시도하고 전신 소독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이틀에 한 번씩 20번 이상 했대요. 참 5살 아이한테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오히려 더 커지고 아이도 이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지금은 약간의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를 숨기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배려하면서 전도하면서 그 다음에 구김없이 밝게 자라는 그런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짧은 우리 인생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순간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할 일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 즉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탁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실패,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순종은 여러분 항상 열매를 보장합니다. 순종이 제다보다 낫다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 보기에는 불합리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일 사람의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곳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가 정말 통쾌한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7절에 2배 가득 채우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뭐 하려고 그래요? 찢어지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경험 후에 베드로가 나중에 진정으로 회심한 후에 예수님의 참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된 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잡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몇 분만 좀 더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 힘이 확 필 겁니다. 팔자 고쳐질 겁니다. 그랬습니까? 그물 어디 내릴지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어째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 그물을 건져 올릴 때에 찢어지는 그 그물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 아마 찢어졌을 것이에요. 갈릴리 호수 깊은 곳에 고기의 방향을 아는 주님은 내 마음의 방향도 아실 것이다. 주님이 고기의 방향에 그리고 물의 흐름을 아시듯이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이 아실 것이다. 내 모든 문제 해결의 키를 주님이 쥐고 계실 것이다. 아마 그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가 주님을 이제는 진실로 따르겠습니다. 완전히 백기투항한 것이에요. 백기투항. 참 놀라운 메시지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완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의 매력을 못 느껴요. 여러분, 이 사람의 관심사, 취미, 흥미거리가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 집사님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금연교육을 제가 수백 차례 충북 지역에 많이 옛날에 하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5일 금연학교하고 각종 프로그램들 해도 담배 잘 못 끊더라고요. 사람들 진짜 못 끊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교회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힘으로 금연 금주하는 우리 교우님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아마 술 담배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근데 예전에 세상 친구가, 그 다음에 술과 담배와 노름과 마약이, 그 다음에 명품 빼기, 화려한 장신구, 힙합, 재즈 음악, 대중가요, 돈벌이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에 관심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때 깨달은 겁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시던 그 주님을 위해 내가 과거에 그물을 버렸는데, 그물을 버렸던 나인데 내가 왜 다시 또 이 짓을 하고 있나? 참 이 베드로의 마음이 찢어지고 진정한 회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말씀 마치면서 예전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을 했던, 그러나 지금은 믿음에서 멀어진 옛 교우가 생각나신다면 이 가을에 진심 어린 편지 한 장 써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당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글을 우리가 직접 쓰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헛그물질을 하고 싶을 때에
이전의 신앙을 추억하시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좀 써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자신들도 내가 예수님 멀리 떠나서 신앙의 고아가 되어본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게 되길 바라요. 집 안에 있는 이른 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혹시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의 경험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일에 함께 동역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예언전도회가 있습니다. 참 쉬운 방법이에요. 그 카톡으로 링크 공유해 주시고 이 기별을 좀 꼭 좀 듣게 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좀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전화도 하시고, 그 다음에 혹은 가까운 데 계시면 선물도 좀 갖다 주시고 하면서 마음을 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갖다가 꿰뚫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그의 서신 가운데 이렇게 남긴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URL 그거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시고 카피페이스트 해가지고 전도의 시간만 알려주시고 듣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20사람, 30사람, 50명, 100명도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김정환 목사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열심히 미국에서 준비하실 건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 가을에 풍성하게 많은 분들에게 역사해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넘쳐나는 큰 물고기 수확들을 우리가 함께 거두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